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다가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진짜는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고 다 말씀을 택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여자가 요셉에게 전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가 함께 음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입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제 집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르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들어오셔서 내게 이르고 내가 그의 소리를 들었더니 다 같이 그가 나의 소리질러 울음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모두 주관하게 된 때부터 보디발의 소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당시에요,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에서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겸상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셉은 보디발의 식사 외에는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자기 식비로 나가는 돈 외에는 전부 요셉이 맡아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단지 요셉의 뛰어난 능력을 본 것이라면 요셉에게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믿고 맡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 재산 빼돌려 먹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과 요셉은 민족 자체부터 다르고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문화까지 있었는데요. 히브리 사람이고 팔려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면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셉이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외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라헬하고 요셉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었어요. 라헬은 여성이어서 곱고라고 기록된 것인데 그 아들 요셉도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다, 아름다웠다. 결국 요셉이 엄마 닮았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신분이 종인 것만 빼고는 다 갖춘 겁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가만두지 않죠.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시작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눈짓을 했어요. 자꾸 요상하게 쳐다보고 눈웃음도 치고 윙크도 하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다음에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호히 거절하죠. 8절 이하에서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다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말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 말씀하고 구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그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요셉은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금하였으나 그것이 요셉이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요셉은 그 선을 지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기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기준선 앞에서 나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습관과 언어와 행동과 정욕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당시에 요셉은 20대 초반 정도 됐겠죠. 피 끓는 청춘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보디발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죄악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이방 땅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혀 없는 땅,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코람 데오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의가 바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서부터 예의 범절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의 집안을 보면 집안에 엄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눈치가 보여서라도 집에서부터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게 습관으로 형성되어서 어디서나 예의 범절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치가 나죠. 그러면 삶이 너무 답답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에 묶인 우리의 삶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눈치를 보며 답답한 삶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요셉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게 훨씬 소중했기 때문에 죄악을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도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지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끄떡없다, 괜찮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이거는 미련한 일이에요. 죄악된 자리에는 아예 함께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꾸 죄의 자리에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된 유혹을 피했는데 한 집에 있으면서 계속 피해가려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간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동침하지 않고 옷을 잡고 끌면서 붙잡고 늘어지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러자 요셉을 향한 애정이 이제 증오로 바뀝니다. 자신에게 모멸감을 준 요셉을 가만히 둘 생각이 없죠.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입을 미리 맞춰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미리 맞춰 놓은 말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요. 17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결국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립니까? 당신 탓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이랬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농한지라.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일단 자기 아내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노했어요. 당신의 종이 그랬다는 말을 듣고 노했어요. 보디발도 당신의 종이 그랬다는 말에 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심히 노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노한 건지, 그 말 때문에 노한 건지, 아내 때문에 노한 것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의 조치를 보면 요셉에게 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내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아무튼 이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억울하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방면으로 공격해요. 그게 세 방면으로 공격하는데요. 내면의 죄악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인데요. 사탄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반칙을 일삼습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사탄이 진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전 경기예요. 반칙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편파 판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같은
보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똑같이 반칙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 그게 사탄이 노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최종 심판자가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정당한 심판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엔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죄악과 싸워나가며 죄의 유혹을 피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라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비록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